여기까지 영인체가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 영인체, 육신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어야 영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영인체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생력 요소 때문이죠. 육신이 죽어버리면 생력 요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완전한 수수 착용을 하여 합성 일체함으로써 사의 기대를 완성하면 그 영인체는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현세계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생명 요소를 많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영인체가 생명 요소를 받고 생명체가 되면 무현 세계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무현 세계의 사실을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영인체는 느껴지는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육신에 공명되어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육신의 오감으로 느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인체, 육신 갖고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인체가 느끼는 영적인 사실들을 육신에 공면되어 가면서 육신의 오간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 영인체가 생명체 가까이까지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으로서 가서 사는 곳이 천상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천국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천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 천국이 안 열렸는데 천상천국이 열리지는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전산천국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 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제휴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제휴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제휴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혼자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혼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대 심정권, 4대 사랑이란 말을 하는데 크게는 네 가지 사랑이 있지만은 이 네 가지 사랑은 혼자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축복이라는 정말 귀한 축복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돼가면서 하나의 가정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고 영인체를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정연합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이유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4대 심정권, 4대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 영인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지루하게 되기 때문에 용기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인체 모든 소성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육신 쓰고 있는 동안에 현존되는 거예요.
지금 현존되고 있습니다. 타락 인간에 있어서의 영인체의 악화는 육신생활의 범죄 행위에 유인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영인체의 선화도 또한 육신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영인체가 악화했어요. 나빠졌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육신생활에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반면 영인죄가 선화됐어요. 이것은 역시 육신생활에 속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죽어버리면 영인죄 스스로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생력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몸의 속죄 아니면 사랑의 최후를 통해서 영인죄를 선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죄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죄 자신이 정한다. 영인죄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고통이 된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기가 갈 수가 없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간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용인죄, 용인죄가 가는 용계는 스스로 종한다는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생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은 어디까지나 육신 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체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용인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인끼리 축복을 받고 받는 것은 당연히 귀한 거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 영인체끼리 결혼을 했다 해서 영인체가 영적인 아이를 낳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인체가 번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 생활에 실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영인체끼리 결혼했다 해서 영인체의 아이가 태어난 것은 없다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2세, 3세를 낳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양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타락되어 하나님을 모르게 됨에 따라서 선의 절대적인 기준도 알지 못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창조된 본성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니 이것을 양심이라고 한다. 원리관론의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아까 나침반으로 주신 양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타락한 후에 생긴 양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양심은 타락되어서 선의 절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을 지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선을 지향하는 마음. 이것을 양심이라고 정의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이 양심의 기준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도 알지 못한 선의 기준을 갖고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는 양심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타락인간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여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선의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흔히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손의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같이 그 손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선하게 싸움을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선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싸움이 벌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흔히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 양심. 그래서 원인은 여기 있는 거죠. 손의 절대적인 기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양심,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도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오정착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겠죠. 정오정착. 마음이 정오정착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그야말로 천심하고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양심이 100%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다 해서 서로가 서로의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선악을 말하기 시작하면 싸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축복을 받고 서로 부부가 될 때 당연히 함께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때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의 기대를 이루어야 하나님을 닮은 선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이든지 간에 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현명한 부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게 되면 내 양심 기준 중심으로 살게 돼요. 이 양심의 기준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부딪히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가치는 내가 옳다, 네가 그랬다가 아니고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가치가 있는 거고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다른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